오늘 성경의 주요 예언 11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브우드 박사님의 그 책의 제목으로는 세계 역사 예언의 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예언들, 그 예언들의 핵심이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제 세우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구약 성경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보통 이제 대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언서의 핵심 주제는 메시아 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조금 생소하게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 용어로는 천년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또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이제 예비하면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왕국이 속히 임하도록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이제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기도를 통해서 유대인 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이제 기도하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 오늘 드디어 그 하늘의 왕국이 여기 이제 다니엘서 2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우리가 이제 2장 조금 아까 이제 읽었는데 2장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2장 44절. 제가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2장 44절에 이 왕들의 시대에 여러 세상 왕들이 통치하면서 세상을 이제 주관해가는 그런 시대에 맨 끝에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한다.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이 그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 그게 하늘의 왕국이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마태복음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성경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거푸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예언이 된 메시아 왕국, 하늘의 왕국을 이렇게 이제 제시하는데 이들이 이제 거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끝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 재림의 때까지 이 하늘의 왕국, 하나님이 세우신 거, 땅에서 세우시는 게 연기가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이사야서도 이제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성경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 세상에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그와 같은 왕국을 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문자 그대로 이제 이루신다. 이런 내용이 영어로 얘기하면 톤 아시죠? 톤. 1톤, 2톤. 1톤 뭐 추럭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월브우드 박사님 이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시고 성경 전체가 이제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문자 그대로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같은 거를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의 그 특징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이렇게 주장해 오는 비유 해석,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영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상징적인 것으로 문자를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성경이 성경 그대로 읽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체계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게 이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그 제목을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이제 메시아 예언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영해와 비유 해석은 독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단지 예언에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이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여기 있는 그대로 자꾸 설포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나와 있는 말씀을 읽고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징으로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거나 하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이 상처를 입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성경에 가서 보면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런 모든 것이 문자로 주어지고 문자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다. 그 안에 핵심 요소는 땅이 있어요. 땅. 저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한 2000년 이상 떠돌다가 지금 저 돌아간 저 땅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위대한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메시아를 주신다고 하는 다윗의 후손 얘기가 있고, 그 후손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천년왕국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말 그대로 천년 동안 이루어져요. 이와 같은 그 신앙을 우리가 전천년 신앙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과 이제 반대가 되거나 아니면 이것과 이제 배치가 되는 게 후천년주의, 아니면 로마 가톨릭주의 무천년주의, 이거는 영의 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리겐,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봐서는 천주교 사상을 확립해 준, 어느 면에서 이단 교리를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확립해 놓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자, 지금까지 이제 10번 이 성경의 주요 예언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 아브라함, 다윗, 이런 거, 새 언약,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에는 세상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예언은 얼마나 되느냐, 혹시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는 세상 역사 아니면 세상의 왕국들에 대한 예언들이 매우 많이 있고, 그것들 중에 다수가 이미 성취가 되었고 앞으로 나머지가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왕국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와 같은 예언을 담은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2장, 그 다음에 점프해서 이제 다니엘서 이제 12장, 이렇게 해서 3장을 읽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오늘은 다니엘서 2장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세상 왕국이 어떻게 변천해 가는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맨 끝에 다시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땅에 세우시는 그 일, 이거를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지고 오신 그 성경, 우리 성경 이제 다니엘서 이렇게 앞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다니엘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개요를 가서 보면 기록자는 다니엘이고 기록 시기는 주전 606년에서 536년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전 606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이가 얼마나 될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없지만 한 10살이나 하여튼 15살 미만의 어떤 그러한 그 아이 상태에서 바빌론 이제 포로 생활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내용이 한 60년 정도의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그런 일들을 다니엘서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포로 생활 초기에 바빌론에 거하던 유다 백성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다니엘서의 주제가 굉장히 위대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주제가 굉장히 위대해요.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적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또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왕국에 이르기까지 이방인 왕국들에 대한 예언,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모든 왕국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아주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은 그 뜻이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게 뜻하고 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 유명한 정치인들이 몇 사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셉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모세도 어느 면에서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사야도 정치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다니엘 역시 그 바빌론 왕국의 총리를 이렇게 역임했으니까 상당히 훌륭한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것도 외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정치인으로 성공을 하면서도 동시에 대언자의 역할을 아주 충분하게 잘 소화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성도들의 아이들 가운데 좋은 정치인도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예수님 믿거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그럼 올바르게 정치를 하면서도 지금 가서 보니까 다니엘서라고 아주 하는 위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 정치인이 기록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사야서인데 그 66장 그 방대한 그런 내용을 이사야라고 하는 그 정치인이 그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다윗과 같이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고 모세와 같이 이집트의 왕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고 또 어떤 뭐 아모스라든지 농부도 대언할 수 있고 베드로 같은 어부도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바울과 같이 이 세상 학문에 뛰어난 것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그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 안에 이렇게 넣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살았는데 그 2600년 전에 앞으로 2600년, 2700년 하여튼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왕국 그게 세워지는 거 이것까지 다 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아주 굉장히 놀라운 것과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왕국들의 변천을 몸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본 이런 대언자이기 때문에 이방인 역사의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가서 보면 이방인들의 때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심지어 저 이스라엘 땅을 다 차지하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이와 같은 그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까지 거의 이제 이와 같은 그 이방인들의 때가 이제 유지가 되는데 이때까지 세상의 왕국들이 어떻게 변천하는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직접 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내용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니엘서는 에스겔서와 마찬가지로 바빌론 포로 생활기에 기록되었는데 이때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대인들의 성전과 수도가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그런 시기였다.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일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로 생활은 주전 606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유다의 아주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을 굴복시키고 포로로 잡아갈 때 이루어졌어요. 바로 이때 여러분 다니엘서 1장 한번 가서 보시죠. 1장 1절 2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들여놓았다. 여기 신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 저 앞에 바벨탑 쌓고 할 때 거기 있던 그 땅 이름이 신할 땅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 니므롯이 세웠던 그런 왕국이 쉽게 얘기하면 바빌론 왕국이에요. 그게 구 바빌론 왕국이고 나중에 그 바빌론 왕국의 영광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여기 바빌론이에요. 이 바빌론의 가장 유명한 그런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여기 2장 1절 가서 보면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이라고 얘기하니까 모르겠어요. 느부갓네살이 몇 살에 왕이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한 25이고 뭐 이쯤 정도에 아마 왕이 됐을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했던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행인 가든 이렇게 자기 왕비를 위해서 그 사막에다가 이렇게 정원을 만들었는데
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사막에. 그렇죠? 물이 없는 거기에다가 물을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강같이 이런 모든 것을 수로를 다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 왕비를 위해서. 그래서 멀리서 저 정원을 이렇게 바라보면 정원이 저 하늘에 이렇게 달려있는 듯한 이와 같은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와 같은 행인가든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듯한 이와 같은 정원을 이렇게 만든 하여튼 뭐 엄청난 그 영화를 누린 그와 같은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전반부는 다니엘과 관련 있는 역사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기, 그분의 지상사역, 로마 제국의 붕괴, 그 다음에 저 붕 뛰어넘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런 시기, 적그리스도 이런 걸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온 세상 모든 왕국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내가 저 왕국을 내가 저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주고 저 사람에서 거두어서 이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하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 하는 소위 하나님의 주권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에는 유명한 이제 71회의 예언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할 그런 계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핵심장은 뭐냐? 세상 역사를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는 다니엘서 2장이 핵심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2장 44절에 읽은 것처럼 이 왕들의 시대, 이방인들의 왕들이 쭉 이방인들의 때,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 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다다르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왕국이다. 예수님이 그걸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오직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냐?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선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게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그래서 다니엘서는 12장인데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그 12장 안에 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57회나 나와요. 왕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 모든 왕국들의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다루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있다. 핵심 구는 마지막 날들에, 맨 마지막 때 이런 말씀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그 6개 왕국은 이따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제일 먼저 바빌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 나오는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그 다음에 쭉 점프를 해서 맨 마지막 7년 환란기 때 등장하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게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천년왕국 해서 총 6개의 왕국이 여기 다니엘서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은 오늘 월부드 이제 박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세상 역사, 하나님이 세상의 일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나와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월부드 박사님 사진은 아마 제가 오늘 처음 보여드리죠. 그렇죠? 제가 오늘 구글에 가서 이미지 이렇게 이제 가서 보니까 이분이 1910년 5월에 태어나셔서 2002년 12월에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5년 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젊을 때의 사진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진이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의 주요 예언, 이 시리즈 이제 책도 이제 쓰셨을 뿐만 아니라 책을 많이 썼어요. 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왼쪽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The Key to Prophetic Revel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prophetic 예언, 그 다음에 revelation 계시, 예언 계시에 대한 열쇠가 되는 책이 다니엘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성경 예언 해석의 열쇠, 이 책이 한 320쪽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만 한 320쪽을 이분이 이제 책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한 시간에 걸쳐서 다니엘서 이제 개요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 이제 가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유다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3번을 침공했어요. 그 1차 침공할 때가 BC 606년입니다. 그 BC 606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갔다. 이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때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때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똑똑한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래서 이제 잘 훈련을 시켜서 뭐 자기들 나라의 뭐 어떤 그 신하로도 삼고 또 나중에 이제 저 이스라엘을 완전히 유다를 이제 완전히 이렇게 장악하게 되면 거기를 다스릴 것 같은 무슨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들이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1장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훌륭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려고 할 때, 뭐 꼭 대언자가 아니라 해도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어떠한 특성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게 다니엘서 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가서 보시면 6절, 7절에 바빌론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계명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바꿔줍니다. 그래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름을 벨드사살,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바빌론식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줘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잘 먹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제 잘 자라고, 또 동시에 바빌론의 모든 문화, 철학,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이제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먹는 그런 그 음식을 가져다 주는데 왕이 먹는 음식이라는 게 대개가 다 우사에게 이렇게 바쳤던 그런 음식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8절에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실의 통치자에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결국 그 통치자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콩을 먹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은 왕이 배정해준 그런 음식을 먹지 않고도 다른 아이들보다 더 훨씬 건강하게 이렇게 이제 잘 자라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도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좀 읽어보라고 이제 주고 싶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좀 유의해서 그래서 우리도 좀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좀 가르쳐야 되겠다. 우사에게 바친 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온 세상이 굉장히 혼탁하고 말 그대로 더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정결한 자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일들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들을 높이 세워주시는 내용이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2장이 뭐 아시는 것처럼 2장에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을 하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든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그냥 생긴 게 아니다. 하나님을 자기 안에서 거룩히 구별하려고 노력하는, 이거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그 일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겠다고 그 아이들이 작정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승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사람을 이렇게 높이는 일, 프로모션, 영어로 얘기하면 프로모션 하는 것은 동쪽에서 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남쪽에서 나지 아니하고 서쪽에서 나지 아니하고 어디서 나요? 북쪽에서 난다 그랬어요. 북쪽이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데가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나 스스로 나를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다 망합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 자신을 자꾸 쳐서 낮추게 될 때 하나님이 들어 올리셔야 그 사람의 그 들어 올린 게 그게 오래 가는 거고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든지 하여튼 뭐가 되든지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다 좋습니다, 꿈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승진을 시켜야, 그래서 그 승진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승진이라는 거.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결국은 이렇게 승진하게 되고, 2장 끝에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간청을 해서 자기 그 세 친구 승진하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 세 친구가 이제 승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꼭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낮추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목회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년엔 목표가 뭐 50명이고 100명이고 뭐 1000명이고 이런 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믿어요. 안 된다고 믿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거든요. 하나님이 많이 불러주시면 불러주는 거고, 또 교회가 사그러들면 사그러드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해서 이뤄봐야 되겠다. 제가 성경을 좀 읽어봤는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들어 올리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마땅히 감당을 한다. 자, 다니엘서 2장은 하나님의 세상 통치 역사를 보여주는, 제가 여기 매뉴얼을 이렇게 쓰면서 영어로 great chapter라고 했어요. great, 위대한 장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6개 왕국이 나옵니다. 그냥 외우셔도 괜찮아요. 바빌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왕국.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2장, 요거 다니엘서 2장 다 끝나 세상 역사 이렇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몇 시간에 걸쳐서 바빌론, 성경에 나와 있는 바빌론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저기 이란이에요 지금.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이란입니다 지금. 또 지금 얘기하는 바빌론은 이라크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라크,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그리스 아시죠? 네, 그리스. 또 예수님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그 로마가 나중에 이제 재림의 때까지 이렇게 넘어가면서 적그리스도 이런 세상이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시간이 되는 대로 여기 월부드 박사님이 정리해 놓은 그 스케줄에 따라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2장을 쭉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 2장의 주인공이 누구냐? 2장의 주인공은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전체를 읽으면서 그 많은 일들 다니엘이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도 훨씬 훌륭한 사람인 건 사실인데, 그 다니엘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잃으면 안 되는 거다. 가서 보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내용이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의 통치제 2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2년. 그러니까 나이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그런 왕국을 이제 받아서, 그래서 이제 왕이 돼서 아마 굉장히 큰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이걸 이끌어야 될 것인가. 아주 엄청나게 큰 압박감. 이 바빌론의 그 영광을 재현해야 되겠다. 뭐 어떤 그러한 그 압박감과 더불어 하여튼 세상에서 지금 가장 큰 그런 그 왕국을 이렇게 형성하는 그러한 때가 되다 보니까 아마 잠도 자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통치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꿈을 꾸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왕국의 미래 등으로 인해 잠을 설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또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꿈으로 뭘 보여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옛날에 과거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나간 시대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계시해 주셨어요. 계시해 주시고 이미 AD 90년경에 여기 계시록까지 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계시를 다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뭐 꿈이나 뭐 어디 뭐 계룡산 가서 뭐 이렇게 보고하는 이런 걸로 하나님이 주신 이런 계시를 찾으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꿈으로 일하시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여러분. 맞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 무궁토록 내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각각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게 놀라운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를 찾는다고 여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들, 대개 마귀의 계시를 이제 받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줬던 이거를 자꾸 재현하려고 노력을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꿈을 꿨는데 내용이 어때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걸 좀 어떻게 하든지 그 꿈과 그 다음에 그 해석 자체, 여기 가서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는 그 꿈이 무언가를 잊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자 이렇게 총동원해서 꿈도 얘기하고 그 꿈의 해석도 얘기하라고 하는 말 그대로 엄청난 걸 주문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과연 정말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을 잊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꿈이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바른 해석을 얻기 위해 지혜자들을 시험하려고 자기 머리에서 그 꿈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10절에서 이제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빌론의 지혜자들이 왕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왕이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꿈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꿈과 해석을 둘 다를 얘기하라고 하니 이거는 드문 일이다. 육체에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더니 왕이 화를 내고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27절에 가서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 그 비밀, 영어로 가서 은밀한 일이 영어로 시크릿으로 돼 있어요. 시크릿 우리 아시죠? 보통 이제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비밀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능히 왕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것들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 모든 게 다 풀리고 나니까 47절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 이 비밀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다 하고 여기 느부갓네살이 이제 감탄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진짜 정확한 그 해석을 알기 위해서 왜 누가 가짜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들 그 지혜자들 목숨까지도 위협하면서 올바른 해석을 얻기 위해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 해석이 뭐 특별히 틀렸다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교도들 가운데 이교도의 박사 지혜자들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 드디어 여기 1장에서 자기 자신을 거룩히 구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이렇게 보고 성경의 이런 역사를 이렇게 보고 하면 많은 경우 위태로운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증언이 되고 있냐? 예언하시는 하나님이 증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앞날을 예언하시는 거. 자, 기독교의 위대함 중에 하나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 어느 경전에도 예언이 없습니다. 예언은 먼 앞날의 것들을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예언이에요.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 창조 전부터, 그렇죠?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냥 아시기 때문에 예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 가서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너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라 그들은 그것들을 제시하고 앞으로 일어난 일 우리에게 보이며 또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도 보일지니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의 마지막 끝을 알리라. 또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밝히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게 하는. 그러니까 누가 신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밝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고 그런 사람이나 그런 신이 있으면 다 데리고 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가서 보면 뭐라 그래요? 이 우주 공간에 이런 것들을 짓지 않은 자들은 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독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그래서 어떻게 창세 전부터 일어날 모든 일들을 계획을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예언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예언의 하나님이에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메시아와 관련해서 적어도 몇백 번 초림과 재림에 관해 몇백 번 예수님에 대한 그와 같은 그 예언의 말씀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자의 씨로 오신다.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다. 그렇죠? 또 누가 있어요?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전령으로 침례자 요한이 등장한다. 그렇죠? 말라기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대제사장이다. 시편 110편 4절에 나와 있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고 범죄자들과 함께 처형을 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왼쪽과 오른쪽에 강도들이 이제 달렸어요. 부자의 무덤에 장사가 된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다. 다니엘서 9장 26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니엘서 9장 26절 가서 보면 60이 이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킹제임 성경에 아주 멋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아마 다른 데 가서 보세요. 그런 구절이 있나. 자기를 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끊어져 죽는데 자기를 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승천하는 장소, 재림하는 장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한 10가지 정도인데 이 10가지가 다 한 사람 안에서 성취가 되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확률이 사람이 이거 성취한다.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 말고도 수백 가지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예언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불경에도 없고, 이슬람 코란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밝히 알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예언들, 제가 지금 한 10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예언들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루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 같으면 초림 때에 이루어지는 게 있고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초림 때 다 이루어졌고 나머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재림 때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자, 14절에서 23절 가서 보면 다니엘서 2장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이제 드러내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기도, 이걸 아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크릿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크릿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하는 그 형식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잘 갖추어야 돼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자기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을 이제 주신 겁니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반드시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셔서 여호사밧을 침공하러 저 이티오피아 여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때 여호사밧이란 왕이 어떻게 했는가?
히스기야하고 어떻게 했는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고난을 극복하는가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개인에게도 해당이 되고 국가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예측하기는 아마 다음 주에 북에서 내려온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 금식하자고 하면 같이 금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해야 될 굉장히 위급한 그런 시대 지금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응답이 말로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의 혼을 괴롭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걸 기억을 하고 정말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아주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티컬 타임이 이제 한 일주일 이사에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려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신명기 29장 29절 가서 보시면 은밀한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에게 이 하나님의 이런 그 계시가 이제 드러나서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함께 그 꿈의 해석이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이게 드러나게 되니까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여기 20절에서 23절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가 중요해요. 다니엘서 나오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21절에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미국에 트럼프를 주시고 저 중국, 저 공산당 저 국가의 시진핑, 그렇죠? 교활한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저 위에 김정은이라는 저 악한을 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지금 세워줬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왕들을 패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일들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 제거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때와 시기를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해요. 이 우리 국민들이 올바르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의로운 그런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와 권능을 이제 드러내시면서 여기 26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줄 수 있느냐.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이 세상의 지혜자, 별을 살피는 자, 마술사,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왕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세상의 지혜, 그렇죠? 세상의 어떤 학식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이러한 그 세상 역사 이렇게 주관하시는 것과 같은 그 오묘한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쭉 이렇게 낮추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꿈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얘기하면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로 말하건대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게 더 많이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다. 내가 더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게 아니고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만 이 일은 왕께 그 해석을 알려 왕으로 하여금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제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제 강성해지고 얼마 안 있으면 드디어 이제 다시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이제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세상 이건 왕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일, 그냥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 그렇죠? 이런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이루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사실 느부갓네살이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는 얼마 안 됐는데 이걸 다 떠맡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꿈을 이제 꾸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 꿈을 이제 주신 겁니다. 자, 마지막 날들에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가? 29절 가서 보니까 왕으로 말하건대 왕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오며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는 이가 앞으로 일어난 일을 왕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때를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특별히 이제 재림의 때, 메시아가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는 그와 같은 때,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드디어 이제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본 꿈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오늘 구글에 가서 한번 좀 이렇게 쭉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좀 그림 하나가 모든 거 이렇게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더 좋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 한번 볼 테니까 보세요. 왕이요,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입니다. 큰 형상을 봤다는 거예요. 큰 이미지를 봤어요.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면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정금, 아주 잘 다듬어 놓은 그와 같은 그 금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다. 가슴과 두 팔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배부터 시작해서 여기 넓적다리 여기까지 있는 건 요거는 노수로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의 두 다리는 쇠, 여기 보면 다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쇠고, 그 다음에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냈다. 이제 산산조각 내는 걸 먼저 한번 좀 보고 하죠. 이렇게 이 형상이 이렇게 이제 서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있는 그대로예요. 여기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여기 돌이, 이 산에서 나온 이 돌이 여기 지금 여기를 치는 거예요. 여기를 치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머리부터 시작해서 이 밑에 있는 발가락까지 저걸 이 밑에 이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발을 쳐버리니까 와르르 이제 무너지는 그런 거, 이제 그 꿈을 봤다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좀 뭐라 그럴까, 이 아티스트, 그림 잘 그리고 하는 사람도 꽤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좀 그림을 이렇게 하나 좀 그려 놓으면 벌써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 이렇게 해서 저 맨 끝에 저 돌, 저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돌 왕국,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그런 그 돌이 떠갖고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게 뭐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일단 이걸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형상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형상이 그냥 단순히 금이다, 은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왕국의 변천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세상 왕국의 변천. 그걸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걸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형상을 이렇게 누워놓은 겁니다. 옆으로 이렇게 누워놓은 거예요. 형상을 이렇게 옆으로 누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면서 시간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금으로 된 머리, 여기 금으로 된 여기 머리가 바빌론 왕국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빌론. 이게 다니엘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이에요.
왕은 왕들의 왕이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때 이 모든 걸 극복을 하고 바빌론이라고 하는 세상 최대 그런 왕국, 그 당시에 이거를 혼자 힘으로 저걸 다 만들어 놓은 왕은 왕 중의 왕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빌론이 언제까지 지속을 했냐? BC 606년에서 536년까지 가서 보시면 여기 연대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스타디 바이블이나 아니면 우리 한영대학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거나 에스라 성경사전 가서 보시면 이 그림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연대를 이제 거기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 가서 보면 연대가 이제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은 예레미야 51장 7절 말씀에 따르면 주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금잔이라 그랬어요. 금잔. 이 왕이나 누가 이렇게 뭘 마시거나 이제 할 때 그때 특별히 애지중지하는 그런 잔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 금으로 만든 그 잔이 바빌론이다. 이제 그 정도로 이야기하니까 바빌론의 그 영화가 얼마나,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이었는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7대 불가사의 거기에 지금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런 정원이 있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뭐 알렉산더도 있고 그 뒤에 뭐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그런 거 없어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영화를 누린 그런 왕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여기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메데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는 BC 536년에서 330년까지 이제 지속이 되고, 이 메데 페르시아 그때 나오는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해요? BC 530년, 아까 말씀 606년에 포로 생활 가기 시작해서 536년, 딱 70년이 지났을 때 고레스 왕이 어떻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왕.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하면 쇠로 된 그 두 다리, 그렇죠? 놋배하고 넓적다리가 먼저 요만큼 이제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리스 왕국이 이제 나오게 되죠. 언제부터냐면 BC 330년에서 그 다음에 시리아 왕국은 BC 63년까지 지속이 되고, 이집트 왕국,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에 살았는데 원래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년부터 시작해서 한 200년 이렇게 그 전에는 이스라엘 중심에서 바로 위가 시리아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밑에가 이집트예요. 이 두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알렉산더가 다스리던 왕국이 크게 4명에 의해서 이제 다스리게 됐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왕국이 시리아 왕국, 그 밑에 이집트 왕국이에요. 그 사람은 이집트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인데 그걸 다스리던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도 그리스 사람이 다스렸고 밑에 있던 이집트도 그리스 사람이 다스렸어요. 그 이집트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 사람도 그리스 사람이다. 여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알렉산더. 그래서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들이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여러 곳에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가 330년부터 세상을 제패하기 시작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한 7년쯤 지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하죠. 젊은 나이에.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두 개의 그 쇠로 된 다리, 그 다음에 쇠와 지능을 가진 그 같은 로마 제국이 이제 여기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로마 제국이 언제부터 등장하냐? BC 63년. 그 이후부터 63년, 그 다음에 이집트 같으면 BC 30년. 이렇게 이제 해서 로마 제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등장을 해요. 가서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로마가. 그래서 여기 지금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거기엔 뭐가 들어있지 않냐 하면 교회에 대한 게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이제 오셔서 초림하셨어요. 그 다음에 붕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요? 재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교회가 들어있지 않고, 여기 맨 끝에 이 로마 시대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도 가서 보시면 붕 뛰어넘어서 재림의 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다니엘서 8장 20에서 21절 가서 보시면, 한번 가서 볼까요? 다니엘서 8장 20에서 21절 가서 보시면 아예 나라들 이름이 다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거친 순념서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다. 그리스 왕국의 알렉산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내가 본 두 뿔 달린 순양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아예 이름까지 이제 다 나오게 됩니다. 이게 너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본주의 학자들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했냐, 이거는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기록된 가짜 문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이 다니엘서가 가짜 문서라고 그렇게 주장하라는 그런 책이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국의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하는 게 이제 파급이 돼서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 근본주의라고 해요. 근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성경 무호성이거든요. 그 성경 무호성이 왜 나오게 됐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너무나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이런 역사들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누군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와 같은 뭐 외경이나 이와 같은 그런 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이런 그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짓고, 그래서 미국 내 아주 부자가 돈을 대갖고 아마 몇십만 권, 몇백만 권 그 책을 인쇄를 해서 미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다 보내준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자유주의를 막지 못하면 그러면 미국이 멸망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책이 유명한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 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될 근본적인 거, 이 성경의 무호성,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는 거, 그다 승천하시다 재림하시는 거,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거, 이런 모든 거 우리가 그거 자유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런 모든 거 다 망쳐놓으면 그럼 우리 기독교가 몰락한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등장한 게 그게 펀더멘탈리즘의 그 중에 하나 어떤 이 계기가 된 게 이 다니엘서 이런 논쟁이에요. 이게 다 이루어진 다음 그 이후에 이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 세세하게,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시리아의 그 왕이 나와서 성전을 회파하고 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너무 그냥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지어진 거다 하는 이와 같은 그 이단 사상이 이제 등장하게 이제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가서 보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왕국이 쭉 변해 가는데 이제 맨 마지막 여기 가서 보니까 뭐가 등장을 하냐면 돌 왕국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그렇죠?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이 맨 마지막, 이 왕들의 맨 마지막 시대에 가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이게 돌이 이렇게 뜨여갖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왕국, 이거를 다 산산조각 내는데 어떻게 발에 가서 부딪혀갖고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면서 그 내용이 44절, 45절에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 여러분 여기 산에서 깎아낸 그 돌이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여러분 이게 쇠도 있고 뭐 다 이러는데 이걸 산산조각 낼 정도면 돌이 이거보다 훨씬 더 커야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돌이 뜨여갖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 왕국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그 꿈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꾸게 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회로 해서 세상 왕국이 변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 왕국이다, 영어로 스톤 킹덤이다. 또 다른 얘기로 하면 킹덤 오브 헤븐, 아니면 밀레니얼 킹덤,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 뭐 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돌 왕국,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왕국이 표현이 되고 있는 거다. 자, 이걸 이제 다 보여주셨어요. 여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이 세상 역사를 왕들도 세우시고 폐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쭉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가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걸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providence. 기적이 아니고 섭리. 하나님의 모든 거 계획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걸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는 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무슨 자유의지 꺾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서 이 모든 걸 이끌고 나가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세상 통치 역사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미래를 다 쥐고 계세요. 심지어 이방인들의 왕들도 세우고 왕들도 멸하시고 왕들도 패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 김정은이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 2,500만 저 동포들 구원받고 해방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왕들을 폐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 들어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국민이 원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왜 이렇게 혼동으로 가고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 금, 은,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 쇠, 저 밑으로 가서 진흙. 이게 뭐예요? 부패하면서 점점 타락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타락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를 우리 열을 하는 사람은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쇠퇴의 법칙이에요. 가면서 모든 게 쇠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요. 모든 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 모든 것이 악하고 추한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여러분, 문화뿐만 아니라 글, 영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 사상, 이런 모든 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는 이런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세상이 점점 더 흉악한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상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로 포장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 그대로 노아의 때와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지금 자연스러운 그와 같은 형태의 성관계로 그냥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걸로. 그렇죠? 인간 복제가 이루어지고, 여기 43절에 가서 보시면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는다. 사람들의 씨가 아닌 자들이 자기를 사람들의 씨와 섞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한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한다. 그래서 맨 마지막 때 다시 노아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는 그런 일, 그 일이 7년 환란기 후반부 3년 반에 미가엘하고 용하고 싸우고 해서 결국은 용과 그의 천사들이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땅으로 내쫓기거든요. 말 그대로 엄청난 지옥과 같은 그와 같은 때가 다시 한번 여기 3년 반 동안 이 땅에 이제 진행이 될 때,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는 이와 같은 일,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혼합이 돼요. 혼합이 된다. 그래서 혼합이 되는 걸 영어로 우리가 멜팅 팟이라고 그래요. 멜팅 팟. 지금은 뭐냐? 하나님이 다 따로따로 떼어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다 따로따로 떼어놨어요. 사람들 모아놓으면 바벨탑에서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은 나라 말하는 사람들께서 다 떨어뜨려 놨어요. 지금 어떻게 돼서 다 섞이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뭐 단일민족 주장하다 지금 거의 100만 명 외국인이 되고,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뭐 단일민족 이런 거 없어져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온 세상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의 힘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국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떠갖고 어떻게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완전히 없애시고, 그리고 돌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전천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천년. 사람의 힘으로, 그렇죠? 뭐 유토피아를 세우고 하는 이런 일 없다는 거예요. 가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계시록에도 가서 보시면 여기 영원전 과거가 있습니다. 영원전 과거. 그리고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가 지금 열려서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 맨 끝부분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죽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휴고를 받아서 저 위로 쭉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의 신부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그런 모든 행위들,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동안에 이 땅에서 뭐가 있어요? 7년 동안
환란기가 이루어지고 그 7년 환란기에 반을 쫙 나눠서 후반부 7년 반을 예수님이 큰 혼란, 창세 이후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와 같은 환란이다. 이런 일이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고 그 7년 환란기가 끝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내려오세요. 어디로 오세요? 저기 올리브산에 이제 오셔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왕국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명백해요. 그냥 여기 요한계시록 같으면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가서 보면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그냥 나와 있어요. 이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이스라엘 대제신학이다. 하나님 이런 모든 플랜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게 되면 이 땅에서 모든 역사, 마귀와의 갈등 이런 모든 게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새로운 차원의 영원한 세상이 우리 앞에 이제 오게 되죠. 그걸 하나님이 미래 영원이라고 얘기했고 이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한 번도 인간이 유한한 사람이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차원이 우리 앞에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성경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천년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천년 설이 아니에요. 전천년 믿음, 후천년 설, 무천년 그건 설입니다. 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천년, 지난 프리밀레니엄 이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시대의 맨 마지막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뭐가 있어요? 맨 마지막 때가 사악한 때예요. 이 사악한 때를 또 견뎌내야 될 그와 같은 책무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전성기인데 이 전성기 때 영적 싸움이 엄청나게 심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이런 일 보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떨 땐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이러한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환란 전에 휴거 받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7년 동안의 이 환란기 이거 이 땅에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 생기기 전에 저와 여러분 공중으로 채워 올라간다. 그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니까 느부갓네살의 코가 납작해진 거죠. 자기는 세상을 다 다스리고 다니엘 같은 거 다 죽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이 다니엘에게 이게 계시가 되니까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 이렇게 이제 계시가 돼서 이제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하냐? 47절에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 이 비밀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다 하고 감탄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경배했다 해서 46절에 무릎을 꿇고 다니엘이 신인 줄 알고 다니엘에게 이제 경배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48절에 이제 49절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그 거룩함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높이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게 이게 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단순하게 그냥 예언을 이루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을 거룩히 구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주요 예언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마칠 겁니다. 마치면서 그냥 단순히 무슨 지식을 얻고 뭘 하고 이런 거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끝이 뭐냐? 그걸 배워서 뭐 하려고 그래? 그렇게 물으면 뭐라 그래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답이 여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하려고 이걸 배워야지. 그게 아니고 이거 해서 내가 뭐 남에게 뭐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그걸 영어로는 puff up이라고 그랬어요. puff.
이렇게 푹 하고 하면 이게 불어나거든요, 풍선이. 거기에 바늘을 탁 대면 이게 풍선이 펑 하고 터지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퍼프업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지식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거기에 최종 목표는 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왜? 예수님의 심판,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오늘은 월보드 박사님의 그 책의 11번째 챕터, 세상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해서 한 3시간 정도는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렇죠? 이게 지금 성경에 어떻게 예언이 돼 있고, 이게 주요 예언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